안녕하십니까. 벌써 반야신경이 오늘로 12회차입니다. 이 앞 시간에 우리가 공육무색 무수상행식 무한이비설신의 무색성향 미초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영무무명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제 이 부분이 공중에는 공에 딱 적중됐을 때 진리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 실상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 5원 12처 18개 이 부분이 이제 존재의 세계를 나눠 본다면 나와 주관과 객관 세 개, 나와 세 개인데 이 나와 세 개를 설명하는 것이 이제 나를 설명한 것이 5원이었고 그 다음에 세 개를 설명하는 것이 12입처였고 그 다음 나와 세 개를 동시에 설명한 거에 18개 그래서 5원 12처 18개 요렇게 이제 존재가 존재 세계에 대해서 그 존재가 이제 공이다 이런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앞 시간에 이제 12연기법하고 사성제에서 사성제를 설명하다가 다 설명을 못 드리고 끝났는데 오늘 이제 사성제부터 12연기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사성제 12연기 부처님이 실질적으로 이제 깨달은 내용이 12연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금 밖에 있는 내 마음에 대해서는 법이죠. 존재하는 모든 법. 그래서 이제 이 존재하는 모든 법들을 우리는 명색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왔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태어나서 인식을 바깥 세상을 인식하면서부터 우리가 배운 건 뭐냐면은 저것은 나무다, 저것은 뭐다, 저것은 뭐다, 저것은 어떤 모양이다 이렇게 명하고 이름하고 그 다음에 상, 모양, 색, 빛깔, 모양 요렇게 우리가 머리에다가 계속 유치원부터 배워왔던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실상의 세계에서는 나무라는 것도 그 다음에 밖에 있는 모든 법이 이름 붙여진 모든 것들이 실상의 세계에서는 그 이름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금강경에서 바람일다는 바람일다가 아니고 그 이름이 바람일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무는 나무가 아니고 이름이 나무이다 이런 얘기죠. 나무는 우리가 이제 이름으로 불러놨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인류를 살아왔던 모든 분들이 밖의 세상을 해석해 놓은 것을 그 해석해 놓은 것을 우리는 유치원 때부터 지금까지 배우면서 명과 색으로서 쌍냐로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인식하고 있어요. 의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안입이 설신이 할 때 의식하는 내용들이 뭐냐면은 밖에를 인류가 살아왔던 분들이 해석해 놓은 것을 우리가 배워가지고 그대로 그것을 이제 진실이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은 환상요, 환요, 물거품과 같고 도깨비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금강경 32분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죠. 왜냐?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까 실상의 세계에서는 공중에는 이런 이름으로 명색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 근데 우리는 이제 명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인류가 해석해 놓은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 그 해석되어 있는 인식의 구조를 갖고 부처님의 깨달은 12연기를 이해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처님 오직 했으면은 깨닫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무나 심오하고 깊구나. 이 연기의 내용을 누가 알아들을꼬? 그래서 세상에 이 법을 펼치지 않고 적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또 한쪽에서는 단 한 사람이라도 이걸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포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제 법을 지어납니다. 그래서 이 12연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유전문, 그
그 다음에 환멸문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유전문은 무명에서 무명, 우리가 이제 무명, 무지죠. 잘못 알고 있어. 어떻게 알고 있어? 세상은 실상의 세계는 영기적 구조,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 조건에 의해서 사라진대. 우리는 전부 그 자체로서 존재한 줄 알아요. 나무는 나무대로, 나는 나대로, 모든 것이 그대로 존재한 줄 알아요.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다. 영리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사라지면 이것도 사라진다. 이게 관계 속에 있는 것이지 홀로 떨어져 갖고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유전무는 그 무명, 우리가 이제 영기를 모르기 때문에 밖에 있는 건 있는 그대로 자성을 갖고 존재한다. 그리고 나도 나대로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그 무명 때문에 유가 이제 나와 세계겠죠. 존재하는 것이니까 존재는 뭐냐면 주관과 객관인데 나와 그 다음에 세계예요. 그래서 무명, 우리가 제대로 무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영계의 법을 모르고 존재하는 걸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오원 나와 그 다음에 18개 12입처 18개 세상 나와 세상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욕계, 색계, 무색계, 욕심의 세계, 세계, 색이 없는 무색의 세계 이렇게 이제 삼류, 상계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문명에 의해서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으면은 반드시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사가 나온다는 얘기죠. 실상의 세계에서는 이 무명이 영기적 우리가 그 영기 사성제 영기를 알면은 유가 멸하죠. 무명이 멸하면은 행이 멸하고 형이 멸하면은 명색이 멸하고 이렇게 쭉 가갖고 촉수 예치가 멸하고 그 다음에 오온가 존재하는 것 밖에 존재하는 것 나와 세계가 영기적 구조로 있기 때문에 거기는 자성이 없다. 그래서 거기서 자성이 없고 오치원 나라고 하는 것이 무아라고 알면은 이제 생이 없죠. 실사에서는 생사가 없어요. 이 생사가 나오니까 이제 고뇌가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연기 이 자체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불교학을 공부할 때 모든 사람들이 불교 대학을 가든 불교 방송을 듣든 이렇게 할 때 부처님이 깨달은 건 연기다. 그리고 연기는 12가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인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무명에 연해서 행이 있고 행에 연해서 식이 있고 식에 연해서 명색이 있고 명색에 연해서 육입이 있고 여기 위에 써져 있죠. 육입에 의해서 촉, 수, 예, 치, 그 다음에 오온과 나와 세계가 존재하게 돼요. 그 나와 세계, 나가 존재하기 때문에 태어남과 죽음, 그것이 결국은 괴로움의 자체가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연기의 내용이 무명에서 유에서 노사까지, 생노사까지 이렇게 쭉 가는 이 과정을 유전문이라고 해요. 유전문. 그 다음에 이 12연계에서 무명이 멸하면은 행이 멸하고, 행이 멸하면은 식이 멸하고, 식이 멸하면은 그 다음에 육입이 멸하고, 육입이 멸하면은 이렇게 쭉 이제 촉수 예치가 멸하고, 촉수 예치가 멸하면은 나라고 하는 세계라고 하는 것이 영기적 구조로 돼 있다. 자성이 없다. 그래서 무하다. 그래서 이제 존재하는 것이 멸하죠. 존재가 멸하면은 나가 없는데 내가 태어나고 죽는다는 것은 성립이 안 되는 얘기겠죠. 생사가 없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지식적으로 머리에 이제 되게 이제 불교를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처님이 머리로 이해한 게 아니에요. 철학을 한 게 아닙니다. 뭐냐? 인류 문명이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모두 나와 세계가 있다는 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괴로움을 해결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지금까지 아무도 괴로움을 해결을 못했죠. 부처님이 이것은 아니다. 내 홀로 이제 괴로움이 뭐고 괴로움을 소멸을 하는 방법이 뭔가 이걸 찾아 나서서 결국은 머리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이론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체득을 하고 증득을 하고 도를 깨달아서 느끼는 게 그 내용이 12연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12연기를 뭐 이렇게 외운다고 12가지를 외운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죠. 이것을 철저하게 사유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순간 문명에 연해서 행이 있고 행에 연해서 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노사 우비 고뇌가 있는데 노사 우비 고뇌의 원인은 뭔가 스스로가 이제 그 수행을 통해서 사유를 통해서 그 원인이 생이요. 생이라는 것은 죽음은 생 때문에 있고 생이라는 것은 왜 태어남이라는 게 왜 있느냐. 그래서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나를 태어나게 하는 원인이 생물학적으로 어머니가 아니라 부처님은 부처님은 그 생의 원인인 유, 존재, 내가 무한대, 오치원이 무한대, 나라고 하는 것이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5개 이런 덩어리로 뭉쳐져 있는데 그 몸이라고 하는 것도 그 다음에 수, 받아들임도, 상, 행, 식, 느낌도, 감정도, 생각함도, 의지력도,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이런 것들이 본체적인 자성은 없다는 거예요. 계속 그것은 이제 변하는 문제. 쉽게 얘기해서 몸과 마음인데 색, 수상행식이 이제 마음이죠. 마음을 분류하면 수상행식. 우리 마음은 우리가 그러죠. 감정,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암. 이것을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음. 그래서 색과 수상행식 마음. 몸과 마음은 우리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요놈이 죽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인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은 계속 영기적 구조에 의해서 계속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지 거기에 나라고 하는 자성은 없더라. 요걸 우리가 외울 것이 아니라 체득을 해야 돼요. 체득. 그 체득을 하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순간으로 무명에서 유가 있고 유가 노사가 있다 이렇게 가는 과정이 뭐냐면은 사성제에서 고집이에요. 고성제하고 집성제. 사성제는 뭐냐? 이제 부처님이 연기를 깨닫고 12연기를 이걸 이제 오비구한테 이제 이렇게 가르치죠. 오비구가 이걸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사성제를 듣고 깨달음이 이런 데까지 3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최초의 성문승인데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깨달은 분들인데 직접 부처님 당시에 생존에 계셨었을 때 그 법문을 듣고도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그러니 이 연기법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수행을 통해서 이것을 직접 깨달을 때까지는 굉장히 이해하기도 어렵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해석되어져 있는 그런 어떤 지식을 갖고 실상의 세계 연기법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고의 전환이 없이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을 내려놓고 나의 견해를 내려놓고 진짜 부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대로 내가 선정과 정령과 정령을 통해서 또 사유를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이것을 공부하지 않으면은 머리에서만 이해를 할 뿐이지 우리는 절대 체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체득을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12연기를 이제 문명에서 유 나가 있고 나가 있으니까 생사 괴로움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제 요것을 이제 보지 그러면은 괴로움만 있는 세상이냐? 그래서 고해라고 그러죠. 사바세계를 고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고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괴로움의 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괴로움 바다만 존재를 한다면은 역대 성인들이 부처님이 깨달음을 내놓지 않았겠죠. 아무리 그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깨닫겠어요. 근데 부처님이 실제로 당신이 수행을 통해서 깨닫고 보니 연기를 깨닫고 보니 무명의 연에서 유 나아가 있고
내가 있으니까 생사, 괴로움이 있었는데 무명을 멸하면 나가 없고 나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생사를 넘는다. 이거의 멸성제, 도성제예요. 고진별도불제. 그래서 괴로움에 대한 진리, 그 다음에 괴로움의 지분, 괴로움의 근원에 대한 괴로움의 근원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진리예요. 그래서 이제 괴로움, 이거는 사바세계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고의 내용으로서 이제 사고 팔고를 얘기를 해요. 이제 사고는 뭐냐? 생로병사. 이걸 이제 네 가지 괴로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괴로움인 줄 우리가 알아요. 근데 태어남이 왜 괴로움이냐? 태어나면 다 축복하고 뭐 생일할 때 뭐 축하하고 즐거움으로 이렇게 여기는데, 부처님은 괴로움으로 깨닫고 보니 태어남도 괴로움이다. 왜? 태어남은 아까 12연계 어디에 연에서 일어난다고 했어요? 유에 의해서, 존재에 의해서. 존재라는 게 실제로 실상에는 없는데 무명에 의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무지에 의해서, 잘못 아는 것에 의해서 지금까지 우리 인류 문명이 앞서 분들이 존재하는 세상을 해석해 놓은 것을 진리의 실상의 세계를 보지 않고 해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배워왔기 때문에 이렇게 유가 있게 돼요. 이 유가 있으니까 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명의 뿌리를 두고 거기에서 무한데 나가 있다고 하는 유화가 되기 때문에 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고예요. 고.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사고 팔고를 얘기해요. 생로병사. 그 다음에 이제 그 참 믿고 보기 싫고 안 만났으면 하는 사람을 만나는 그런 고통 많이들 겪죠. 원증해고라고 합니다. 원증해고. 싫은 사람 만나야 되니까. 원수는 대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괴롭죠. 그 다음에 애별이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영원히 같이 있고 싶은데 또 사랑하는 물건하고 좋은 것,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 이런 것이 내 주위에 있어야 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떠나거나 깨지거나 사라지죠. 이것이 사랑하는 거하고 좋아하는 거하고 헤어져야 하는 괴로움이에요. 이걸 애별이고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항시에 느끼는 게 자본주의에서는 이제 이것 때문에 괴로움 많이 당하죠. 얻고자 하나 얻을 수 없는 것. 내가 저게 참 마음에 드는데 가질 수 없을 때 그때 괴롭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이제 표면적인 그런 괴로움이라면은, 괴로움은 뭐냐? 부처는 딱 한마디로 괴로움. 고는 오음성보다 오원, 오치원이 괴로움이다, 이렇게 결론을 해요. 무명의 시작해가지고 행이 있고 행이 있고 식이 있고 식에 연해서 명색이 있고 이렇게 쭉 가면서 유, 존재, 여기 있죠. 유, 존재. 여기가 유가 저것이 세계와 나예요. 세계. 12입체 18개와 그 다음에 오치원, 나예요. 나, 오원. 그래서 고통은 무명에 의해서, 무지에 의해서 실상을 모르고 잘못 알면서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이 괴로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괴로움의 주체는 뭐냐면은 바로 나 있음이에요. 나 있음. 내가 무한데 나가 있다, 유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에서 괴로움이 온다. 자, 그러면 그 괴로움은 두 번째 이제 집성제인데, 괴로움의 근원에 대한 어떤 거룩한 진리를 집성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집성제 근원은 뭐냐? 괴로움의 근원은 뭐냐? 고의 근원은 그 뭐냐? 가래라고 얘기해요. 가래. 여기서 12연계에서 보면은 여기서 촉수 예할 때 이 예가 가래예요. 가래. 그럼 가래라는 것은 뭐냐? 가래는 취하도 취하지 않는 갈증, 욕망, 욕구, 하고자 함, 요것을 가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욕구, 욕망, 하고자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이 가래 때문에 우리가 윤회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가래는 부처님이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이제 그 분류를 해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가래, 감각적 쾌락. 그러면 이제 안입이 설신이에 대한 가래겠죠. 눈은 좋은 거 보고 싶고, 소리는 좋은 소리 듣고 싶고, 먹는 것은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좋은 향기 맡고 싶고, 부드러운 거, 좋은 거, 나한테 따뜻한 거, 이런 것을. 이런 이제 그 감각적 쾌락, 그 다음에 성에 대한 거, 이런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가래. 이건 취하도 그 가래, 얘가 있는 이상에는 취해지면 더 큰 것을 바라기 때문에 끝이 없죠. 이게 이 고의 근원적 문제다. 이게. 그 다음에 존재에 대한 가래예요. 존재에 대한 쾌락적 감각에 의한 그런 그 쾌락에 대한 갈증이 있다 하면은 존재에 대한 갈증, 가래는 뭐냐? 존재. 지금 내가 무명으로 잘못 알아갖고 내가 있기 때문에 죽으면은 내 몸이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 내 정신은 살아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내 영혼이니 뭐 아트만이니 이렇게 얘기하죠. 이 존재가 계속 지속돼야 된다. 천당을 가든 극락을 가든. 이런 그래서 이제 종교에 그렇게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종교에 이제 그 매몰도 뭐 사입이 이런 데 보면 사후에 죽어서 이제 내 존재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그런 가래죠. 그 다음에 이제 비존재에 대한 것. 이것은 이제 그 당시에 인도사에서 부처님 당시 인도사에서 해탈. 그러니까 윤회를 벗고 두 번 다시 태어나지 않고 윤회를 벗어나는 것.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욕구, 욕망이 굉장히 강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집성제는 괴로움의 근원은 뭐냐면은 가래다. 체하지지 않는 그 욕구, 갈증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고는 괴로움은 오천이다. 나라고 생각하는 데 있다. 나가 있다. 근데 그 괴로움은 뭐냐? 가래, 욕구, 욕망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이제 현대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자면 탐심, 욕구, 탐심, 욕망이네, 욕망. 이제 욕망, 갖고 싶은 것을 못 가지면 어떻게 되는가요? 화가 나죠, 화가. 그래서 또 괴로워요, 화가 나. 그 화를 치심이라고 해요, 치심. 아니, 진심이라고 해요, 진심. 그래서 이제 이 그 괴로움의 집성제는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하면 탐진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통의 괴로움의 근원은 탐, 체하지지 않는 그 탐심. 그 다음에 그것이 체하지지 않았었을 때 일어나는 그 화냄, 성냄. 그리고 이것은 전부 뭐냐면은 무명에 의해서, 무명의 연에서 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실상의 세계에서는 무한데 나가 있다고 하는 이 오추원이 나라고 하는 이 어리석음 때문에 근원이 되는 것이죠. 괴로움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괴로움과 괴로움의 근원에 대한 진리, 고성자, 집성제, 이 세상에 이것만 있다면은 우리가 머리 깎고 이렇게 진리를 찾아서 수행을 하고 모든 분들이 도를 닦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해도 되겠죠. 그런데 부처님은 분명히 12연기를 깨닫고 이 유전문을 통해서 무명이 연에서 유, 오원이 있고 오원에 의해서 생, 노사, 우비곤의 괴로움의 덩어리가 생겼다. 그래서 이제 거꾸로 이렇게 이제 가죠. 자, 그러면 이제 무명을 멸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행이 멸하고, 행이 멸하면 식이 멸하고, 식이 멸하면 명색이 멸하고, 명색이 멸하면 유기비 멸하고, 유기비 멸하면 촉수, 예치, 유, 오초, 나가 멸해지죠. 무화가 되겠죠. 나가 멸해지면 생사, 생노사, 우비곤의 괴로움을 벗어난다. 이렇게 무명을 멸해가지고 유를 멸하고 노사를 멸하는 이 과정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환멸문이라고 해요. 환멸문. 환, 멸문.
유전문, 한면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성제하고 집성제는 유전문을 12연계에 있어서 유전문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괴로움의 소멸, 이게 멸성제도 멸한다. 괴로움을 멸한다. 그럼 멸하는 대상은 뭐였겠어요? 내가 5차원이니까 그 5차원에 의해서 그 근원이 뭐였냐면 가래였죠. 가래. 다시 말해서 탐진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멸성제에서 이 멸한다, 없앤다고 하는 것은 뭘 없애냐면 가래를 없앤다는 게, 가래 여기에서 얘를 없앤다. 얘를 없앤다고 하는 것은 탐진치, 삼독심을 없앤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없애지는 완전한 행복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괴로움의 세계면은 괴로움을 벗어나는 세계, 멸성제. 괴로움이 멸하는 세계, 그거는 행복한 세계겠죠. 근데 그 행복한 것도 완전한 행복이에요. 우리가 행복이라고 했었을 때 뭘 행복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냐면은, 나가 있다는 생각에서 5천이 있는데 이 5천의 속성이 뭐냐면은 가래예요. 탐심이야, 탐심. 욕망이야. 탐진치야. 그러면은 이 가래가 채워지면은 내가 채우고자 하는,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성취가 되면은 행복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이 취해지지 않으면은 괴롭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멸성제에서는 이렇게 5초 나가 있어가지고 욕망을 채워가지고 얻어지는 행복이 아니라, 우리는 이걸 행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행복이 아니라 완전한 행복인데, 완전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행복이냐 하면은 이 5천이 나라고 하는 것이 무아라는 것을, 공이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그 공이 나임을 알면은 갈증이, 욕망이 안 일어나겠죠. 그 욕망이 없는 것, 그것은 뭐냐? 무명을 깨는 거예요. 실상을 실상대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해석되어 있는 걸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봤었을 때, 그러니까 이것은 욕구를 충족한 행복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5천 나아가 무아이고, 이 무아라고 하는 것은 무명에 의해서 나라고 하는 것이 생겼기 때문에 무아를 성취하면 자동으로 무명이라고 하는 것을 깨부셔야지, 멸해야지만이. 그래서 무명을 타파하고 그 가래가 없어진 상태, 욕망을 채우는 행복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무아의 상태에서 얻어지는 지고지극한 행복, 이걸 완전한 행복, 열반. 그래서 여기서 멸은 탐진치를 깨부시는 거죠. 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반야신경에서 이 세계를 뭐라고 하냐, 반야, 바라, 밀다, 피안이라고 얘기했죠. 파라, 저 언덕이라고 해요. 저 언덕, 파라, 미타, 저 언덕으로 이제 건너가자 이 얘기죠. 파라, 미타라고 하는 것이. 자, 그러면은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까 괴로움의 세상도 있고 완전한 행복의 세상도 있다. 그러면 이것이 따로 있느냐? 그건 아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것을, 이것은 이것대로 저것은 저것대로 나와 세계가 따로따로 각자 있다고 하는 이 생각 분별실 때문에 고집이 생기는 것이고, 이 무명이 타파해 가지고 멸성제에 가면은, 실상의 세계에 가면, 공의 세계에 가면은 이것에 의해서 저것이 있고 저것에 의해서 이것이 있고, 이렇게 서로 한 동체로서 연기적 구조상에 있다. 이 세계에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분별의 눈으로 보느냐, 있는 그대로를 보느냐, 실상의 세계 연기를 그대로 보느냐, 요거에 의해서 괴로운 세계하고 행복한 세계가 달라지는 것이지, 행복한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괴로운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괴로운 세상이고 여기를 떠나서 다른 행복한 세계가 또 있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가 괴로움의 세계이자 곧 행복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우리가 해석되어 있는 세계를 보느냐,
아니면은 있는 그대로 진실을, 실상의 세계를 그대로 보느냐. 요거에 이제 금강경에 가면은 나는 반야바람 일단은 또 지혜라고 하니까 반야지혜라고 하니까 반야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알아감이에요. 문명을 타파하면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오온이라는 게 내가 아니구나 몸도 수상행식도 아니라고 알아가는 그 하나하나 계속 알아가는 가능 진행해가는 그 알물 이름하여 반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반야라고 이름을 지어 놓으면은 우리는 또 고정되어 있는 반야를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부 또 이론으로 머리로 글로써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행복한 세계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해석되어 있는 우리의 지금 잘못되어 있는 이 인식의 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 이 행복한 세계로 어떻게 가느냐, 이것이 그 길이 고와 고의 집 요것을 멸하고 가는 길이 뭐냐면은 도성제예요. 도성제. 그래서 이제 이 도성제의 내용은 우리가 이제 바로 가는 건데 이 바로 가는 것이 이제 그 도성제인데 이 도성제를 팔정도라고 부처님은 당신이 수행을 통해서 해놓은 것을 체계적으로 8개 바른 길이다 해서 팔정도로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 팔정도의 내용이 이제 우리가 사막으로서 개정해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개는 이제 정업, 정명, 정업 바른 말을 하고 그다음 정업 바른 행동을 하고 행위를 하고 그다음에 정명 바른 업 생명 활동 직업 이거를 이제 갖는 것을 정업, 정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정확히 부처님은 이제 정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제 그 시박법에 보면은 이제 정의에 대해서 4가지가 나와요. 그게 처음에 뭐냐면 양설, 그 다음에 악구, 그 다음에 망어, 그 다음에 기여 이렇게 4가지. 양설은 뭐냐면은 두 말을 해갖고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이간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여기 가서 요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은. 그 다음에 악구. 악한 말 하지 말아요. 악한 말. 쓸데없는 말, 악한 말. 악담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망어. 이것은 허망한 말이죠. 쓸데없는 말이야. 참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진짜 그 필요한 말보다는 쓸데없는 말들을 더 많이 하죠. 이것이 이제 악. 그 다음에 이제 악어. 그 다음에 이제 망어고. 그 다음에 기여. 기여는 속일 기야. 거짓말 하지 마라. 거짓말. 남을 속이고 거짓말 하지 마라. 요것이 정의예요. 정. 이간질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악담하지 말고 그 다음에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아라. 이게 정의예요. 정업은 뭐냐? 우리가 이제 그 시바법에서 정업 행위에 대한 것이 앞에 3개가 나오죠. 살세, 그 다음에 투도, 사업 이렇게 나옵니다. 살세. 생명이 있는 것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 거꾸로 말하면은 모든 것을 살려라. 죽이지 말고 모든 중생을 살려라. 거꾸로 말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투도.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데 남이 주지 않는 것은 훔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요거는 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적 쾌락을 위해서 잘못된 행위를 하지 말아라. 요 3개가 생명, 살생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남의 거 주지 않는 거 훔치고 빼앗지 말고 그 다음에 감각적 쾌락에 의해서 잘못된 그릇된 행위를 하지 말아라. 요것이 정업이에요. 정업. 그 다음에 이제 정명은 뭐냐? 바른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활 수단을 바르게 갖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 하냐면 우리 이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부처님 뒤에다 되는 사람은 아무리 자본주의에서 식육점을 하고 정육점을 하고 뭐 치킨집을 한다고 이렇게 하더라도 돈을 번다 하더라도 생명을 해친거나 바르지 않는 것은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그 업을 삼지 않는 것
그런 것이 좋겠죠. 이것이 이제 정명입니다. 이게 이제 개예요. 개를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개가 정업, 정명이라면은 정이죠. 정은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정신을 일정하게 한다는 게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가 정하면 이제 선정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신을 모으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팔정도에서 정정징, 그 다음에 정정, 정령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정정진이라는 게 뭐냐? 정정진, 바른 정진. 이 정진이라는 것이 우리는 이제 뭐 계속 하는 것을 정진이라고 하는데 부처님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나쁜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애써서 노력해라. 나쁜 성향, 나쁜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애써서 노력을 해라. 계속 노력을 해라. 그 다음에 나쁜 그런 어떤 생각과 그런 행위들이 일어났다면 그걸 버리려고 노력을 해라. 나쁜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고 그것이 나쁜 생각이 그런 행위가 생각과 행위가 그들 또 신구의가 되겠죠. 말이 되겠죠. 나쁜 말 이런 것들이 나왔었을 때는 그것을 버리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애초부터 일어나지 않게 노력을 하고 일어났다면 버리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 좋은 말과 행위와 생각들을 일어나게끔 노력해라. 좋은 생각과 좋은 행위와 좋은 말이 이것을 일어나게끔 계속 애써 노력해라. 그리고 네 번째로 이런 것들이 좋은 성향의 말과 행위와 생각이 일어나면은 이것을 더 발전시키고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정정진이라고 얘기해요. 정정진. 그러니까 정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정정이나 정념에 의해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수행의 경지들을 계속 지키고 유지하고 증량시켜 나가는 이런 것도 되겠죠. 이것이 이제 정정신의 정정진 부처님이 정정진이라고 표현했었을 때 이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정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정념은 바른 이제 염을 옛날에는 팔정도에서 뭐라고 이제 설명을 했냐면 바른 기억 정도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산스크리트나 뭐 빨리어를 이제 가지고 초기 근본 그 경전에 이제 이각에서 아음의 근본 빨리어나 그다음에 산스크리트의 이제 그 원본을 이렇게 보니까 그 기억이라는 정념이라고 하는 게 바른 기억이라고 하는 해석보다는 수의, 마음 챙김, 사티라고 하는데 마음 챙김, 수의, 자기 마음을 지키는 거, 요것이 이제 정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팔종도에서 정념은 사념처 수행을 얘기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행자라고 하면은 부처님의 사념처 수행, 뭐 사선정, 그 다음에 이제 사선처,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정념이라고 하는 것은 사념처를 얘기해요. 그러면 사념처 내용은 뭐냐? 신수신법이에요. 몸이 나가 아니다. 우리가 이제 나라고 할 때 몸을 나라고 먼저 하죠. 몸이라고 하는 것이 연기적 구조에 의해서 부처님 뭐라고 얘기해요? 몸이라는 게 뭐냐? 몸이라는 게 식집 음식을 먹어갖고 모아지는 것이 즉 곧 뭐냐? 신집이 된다. 몸뚱이가 된다. 이렇게 식집 즉 신집 음식을 먹음으로 해서 음식의 덩어리가 모아진 것이 내 몸이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음식에 따라서 음식은 또 내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겠죠. 각자의 성향에 의해서 어떤 걸 먹느냐에 따라서 몸은 계속 변해가지 고정되어 있는 내 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냐면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를 뭉뚱그려갖고 다 내 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여러분들 사진첩을 이렇게 쭉 보면은
얘기할 때 핏덩이부터 지금까지 모습에서 다 다른 놈인데 이걸 다 나라고 그래요. 요건 어릴 때 내 모습, 요것은 어떨 때 내 모습, 내 모습. 근데 여기에서 내 몸이라고 할 때는 뭐냐면은 하나여야 돼.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것을 다 집 모아가지고 나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 만약에 우리가 이제 어머니가 어머니 뱃속에서 응하고 태어났었을 때 그 몸뚱이가 유일성 그대로 있으면은 요것은 내 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은 자라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없죠. 계속 이렇게 자라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어린이의 젖먹는 이 몸이 이 세포가 계속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지금도 태어나고 죽고 앞으로도 태어나고 죽고 그러면서 노병을 거쳐서 죽음에 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생, 노, 병, 사라는 건 없는데 지금 이 순간에 계속 연기에 의해서 계속 세포는 태어났다 죽고 태어났다 죽고 태어났다 죽고 태어났다 죽고 하는데 이 몸의 생명이 이 몸의 기능이 수rop을 하면은 그 시점을 이름하여 죽음이라고 사라고 이름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 시점도 우리는 정확히 못 정해요. 현대의학에서 자 심장이 멎은 것이 죽음이냐 뇌가 멎은 것이 뇌사가 죽음이냐 아리송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심장이 멈춘 것을 죽음이라고 규정을 하는데 지금은 뇌사도 이제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유럽이나 이런 데서 우리나라도 이제 아마 되겠죠. 그러면 어느 시점을 정했느냐 그리고 그게 어떤 이름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사가 결정이 돼. 죽음이라는 죽음이라는 우리가 정해는 연기적 선상에서 변해가는 선상에서 어떤 지점을 정해갖고 이름을 하니까 죽음이라는 게 생기니까 태어남도 생기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사실은 계속 태어났다. 내 몸은 계속 연기적 구조에 의해서 계속 변해가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에 의해서 모아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계속 달라져 간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몸으로 그대로 이렇게 관찰하는 거예요. 몸으로 관찰. 근데 우리는 그걸 안 쳐. 몸이 나요. 그러니까 몸이 나라고 생각을 하고 참선을 하든 뭐다는 또 생활을 하든 이 몸이 먼저 채워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몸에 대해서 찍어 바르고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합니까? 몸에 대해서. 자, 하나 이제 예를 들면 여기에 사마귀가 점이 하나 있어요. 점이 있는데 그걸만 보면은 요것은 떼어내야 될 놈이야. 자, 그러면은 내 몸에 붙어있지만 요 놈은 내 생각에는 나가 아닌 놈이야. 이게 나쁜 놈이야. 나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관상쟁이한테 관상을 보는 사람이 딱 와가지고 당신은 지금까지 살고 이렇게 잘 살고 풍족하게 사는 것이 이 점 때문에 복점이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다음부터 이건 어쩔 거예요. 가장 내 몸 속에서도 몸 중에서도 가장 귀한 놈이에요. 놈이. 귀하게 생각을 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규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몸이라는 것이 생사라는 것이 결정이 되는 것이지 생사가 있고 내 몸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지. 손톱도 마찬가지고 발톱도 마찬가지죠. 손톱도 자라요. 자라면은 손톱 긴 사람은 애정을 갖고 길어요. 그래갖고 누가 그 긴 손톱을 조금만 부러뜨린다 이렇게 하면 난리가 나요. 내가 했다고. 내 것이라고. 그런데 또 손톱을 잘라보면은 그것은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했으면 머리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이제 몸은 이제 몸 그대로를 관찰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부처님 당시에는 뭐 백골감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몸에 대해서 이제 뭐 관을 시켰죠. 이렇게 수식관도 시키고 백골감도 시키고 이제 이것이 이제 신이고 신념처고 그 다음에 수념처. 수는 받아들이며 느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 몸이 안, 입, 눈, 코, 귀, 이 몸뚱이가 대상을 접촉을 했었을 때 일어나는 그 감정, 느낌이야. 근데 우리는 이 느낌이 오면 해석을 해요. 좋다, 나쁘다, 그저 그렇다. 그래갖고 해석된 상태에서
그 느낌대로 어떤 행위를 하죠. 그런데 사념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몸을 몸으로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거예요. 몸이 나라고 하는 생각을 배제하고,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느꼈었을 때 내가 좋아하는 느낌을 배제하고 느낌을 느낌으로 그대로 느끼는 것.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갖고 참선할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념처. 실제로 이제 이런 내용을 알고 수행을 해야 돼. 그러면은 자, 느낌을 느낌으로 그렇게 안다. 그럼 이 느낌이라는 게 뭐냐? 느낌. 똑같은 것을 이렇게 그 눈이 색을 보고 똑같이 이렇게 느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장미를 보고 좋다. 어떤 사람은 나는 장미 싫어. 느낌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느낌이라고 하는 수라고 하는 것은 촉집 즉 수집이다. 접촉을 함으로 해서 그 느낌이 오는데 이 접촉을 할 때 관여하는 것이 뭐냐면 전에 경험했던 의식이에요. 분별심이야. 전에 경험했던. 그 장미에 찔린 사람은 장미를 접촉을 하면은 그 찔리는 그 기억 때문에 장미가 싫어. 근데 장미를 보고 참 옛날에 장미 뭐 축제에 가가지고 너무나 이쁘다고 생각한 사람은,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장미를 봄으로 해서 좋다는 느낌. 그러니까 장미라고 하는 대상을 보고 똑같이 느껴야 되는데, 실상의 세계에서는 똑같이 느껴야 되는데 장미를 보고 좋다 나쁘다 사람마다 다 틀려. 왜 그러느냐? 이것은 장미에 대한 경험이, 그 촉이 어떻게 모여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니까 앉아갖고 우리가 느낌을 이렇게 한다 하면은 딱 앉아서 참선을 하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렇게 쭉 가면은 몸에서 느낌이 와요. 저린 느낌도 오고 쿡쿡 쑤시는 느낌도 오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 해석된 걸로 뭐라고 하느냐? 아픔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갖고 누가 아프냐? 내가 아프다. 있는 내가 아프다. 내가 아픈 것을 내가 아프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앉아서 참든가 죽비치기를 바라고 있다. 사념처는 어떻게 하는 거냐? 앉아서 딱 그 수 느낌, 저리다 오면은 이걸 아픔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느낌을 느낌으로 그 자리에서 그대로 관찰하는 거예요. 통찰하는 거예요. 이게 조견이에요. 자, 어깨를 많이 써갖고 앉아있는 사람은 조금 지나면 어깨가 아플 것이고, 무릎이 안 좋은 사람은 무릎이 아플 것이고, 허리가 안 좋은 사람은 허리가 아플 것이고, 위험이 있는 사람은 안겨갖고 숨이 그리 들어가기만 하면 쓰릴 것이고, 이런 느낌이 온단 말이야. 그럼 나는 아프다고 생각을 해요. 해석을 해, 해석을. 그리고 그 해석한 아픔이라고 하는 주인공은 누구냐면은 나야, 나. 나는 없는데 나라고 관념적으로 생각을 하는 두리뭉실하게 나라고 하는 요놈이 아프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행위를 할까 생각을 하죠. 그래갖고 첫째는 참자 하고 참아. 내가 참는 것이야. 그 다음에 참다 못하면 나를 지켜야 돼. 그렇게 어떻게 하느냐? 응? 입승이 안 보면 살짝 바꾸기도 하고, 누가 옆에서 안 보면 살짝 이제 풀기도 하고, 이런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액션을 취하죠. 근데 사념처 수행에서 느낌을 일어나면 해석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이렇게 보면은 철저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통찰을 할 수가 있어요. 아프다고 하면은 두리뭉실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자,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은 무릎이 처음에는 쑤셨다가 그게 약간 올라왔다가 또 올라왔다가 또 밑으로 내려갔다가 저리기도 하고 이렇게 자꾸 변해가는,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통찰을. 일어남을 일어남 그대로 보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심수심법이 전부가 그 자체로서 자성이 없다는 거. 공이라는 것을 체득을 한다.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사념처 수행, 그 다음에 사선정의 수행을 통해서
체득을 해야지만이 이 팔정도 중에 정정, 점령, 정정진을 통해서 우리가 괴로움을 벗어나고 괴로움이 소멸되어 있는 완전한 행복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념처에서 심수, 느낌은 그렇게 하고 마음은 뭐냐? 마음은 생각이죠. 앉아 있으면 별 생각이 다 일어나 이렇게. 그러면 막 그 생각을 그냥 권해 번뇌를 해갖고는 그냥 막 쫓아내려고 하고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하죠. 근데 마음이 일어나면 그대로 놓고 보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렇게 심수 심법을 우리가 사념처를 할 때 기본적으로 챙겨야 되는 게 뭐냐면 정신 집중이 돼 있는 상태에서 봐요. 정신 집중이 돼 있는 상태에서 몸은 몸으로, 그 다음에 몸에서 일어나는 그 느낌은 느낌대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생각은 생각대로, 그 다음에 생각의 대상인 현상은 현상대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이 사념처 수행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내 몸이다, 그 다음에 내 감정이다, 그 다음에 내 마음이다, 그 다음에 마음의 대상인 법이다, 현상이다. 이런 것들은 부처님이 뭐라고 규정을 했냐면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먹고 모아지는 것이 몸이지, 몸이라고 하는 내가 생각하는 고정된 몸은 없다. 느낌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내가 접촉을 통해서 전에 경험했던 그 접촉에 의해서 느낌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계속 변해간다. 근데 마음도 생주이면한다고 했죠. 마음은 한순간도 마음이 일어나고 그대로 계속 가는 놈은 없어요. 계속 변해가. 그럼 마음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명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고 대상은 안, 입이, 서신, 눈, 코, 귀, 입, 그 다음에 몸뚱이가 눈이 뭘 안 보면은 보는 마음이 안 일어나요. 귀로 뭔 소리 안 들으면은 절대 들리는 세계는 없어. 들리는 마음은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떤 향기를 안 맡으면 향기를 맡고 일어나는 그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지만이 안입이 설 시인을 통해서, 의를 통해서 색상의 미처법을 해야지 안식, 이식, 설식,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마음은 부처님 뭐라고 했냐면 밖의 대상,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해석해 놓은 거야. 그 해석해 놓은 것은 뭐냐면 이름과 모양으로서. 그래서 명색이 모여가지고 우리 마음을 만든다. 명색집, 즉 심집이라고 이렇게. 그럼 마음의 대상은 뭐냐?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어떤 일어나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기억이 모여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억직, 즉 법집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심수, 심법, 사념처를 몸은 몸으로, 느낌은 느낌으로, 생각은 생각으로, 그 다음에 마음의 대상이 현상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를 관찰하지, 그것을 우리가 해석되어 있는 걸로 언어로 치환을 해가지고 거기에 주어의 나를 설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 연습하는 것이 우리가 앉아서 참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몸뚱이다, 그 다음에 내 감정이다, 내 마음이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대상들,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는 뭐냐면 나라고 하는 놈이 웅크려져 있는데, 자, 내가 내 몸이라고 하기 전에 몸으로 보고 참선을 할 때 일어나는 그 몸에서 일어나는 내 몸 내에서 일어나는 그 느낌이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보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변하는 놈이지 고정되어 있는 놈,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 이렇게 해서 무아를 체득을 해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그 작업을 통해서 사념처 수행의 이런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체득이 증득이 됐었을 때 괴로움으로부터 괴로움을 벗어나는 멸성제, 행복의 세계, 파라미타의 세계에 갈 수 있는 것이지, 이런 것을 안 오고 이 내용을 모른다면, 이 나침판을, 이 지도를 모른다면 부처님이 지금 고와 집, 괴로움에서 괴로움이 없는 완전한 행복으로 가는 그 길을 팔정도로서 제시를 했는데,
이 팔정도를 수행을 안 하고 대승야선은 육바라밀이죠. 육바라밀을 수행을 안 하고 어떤 다른 데서 다른 방법을 통하고 요새는 세상에 너무나 많죠. 그 뭐 명상의 기법이니 뭐 참선의 기법이니 해갖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분은 직접 증득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가르쳐 줬고 또 그 당시에 부처님의 제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믿고 그대로 가서 똑같은 깨달음의 증득을 얻고 행복에 완전한 행복에 열반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머리로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실행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에 다른 어떤 방법을 갖고 깨달음을 얻고 행복을 얻었다 얘기를 한다면 진짜 그 분이 얻어가지고 이렇게 행복의 세계에 갔는가? 그 여러분들 보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그 부처님 제자이기 때문에 저도 뭐 불교에 들어오기 전에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세상에 나와 있는 수행법이란 내 젊었었을 때 수행법은 다 해봤고 그 다음에 행복을 준다고 하는 종교란 종교는 다 찾아봤지만 하나도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괴로움을 벗어나게 하는 것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만나고 부처님의 어떤 이제 이런 훌륭한 가르침을 통해서 달라진 그 다음에 마음의 안심을 많이 얻고 또 얻어가고 앞으로도 계속 전진할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를 놔두고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은 유, 존재, 나, 오초 이것이 무와 나가 아니다. 없는 것이 아니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나지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다. 깊이 명심하고 오늘은 이제 사성계 중에서 우리가 이제 괴로움을 소멸하는 팔정도에서 정영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좀 지루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가장 근본의 내용이에요. 84,000 대장경이 요것을 빼고는 이 핵심을 빼고는 이것을 다 풀어놓은 것이 84,000 경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부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어하는 소중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하더라도 최대한 부처님의 뜻에 맞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 또 여러분들은 그것을 충분히 이해를 함으로 해서 머리로서 하는 불교가 아니라 실천적 삶을 통해서 삶이 수행이고 수행이 삶은 그 삶을 통해서 실제로 괴로움의 세계를 벗어나서 이 생에 내 마음자리에서 괴로움을 해결을 못하면 죽어서 천당 간다, 등당 간다, 행복한 세계 간다. 이 어불성설이에요. 여기서 지금 여기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괴로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승부하십시오.